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 나눔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앉는 말씀 앞에서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살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만 힘을 얻길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 그럴 때 그 불안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빨리 오는 답을 찾기도 하고 더 강한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더 큰 목소리가 힘이 있는 것처럼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우리가 즐겨 듣는 그런 미디어의 소리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부추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아니면 더 쉽게 붙잡을 것 같은 해결책 이런 것들이 없을까 하고 찾아 헤매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은은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당장은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소란한 그 틈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삼는 우리가 되려면 오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나누지만 주전 735년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백성들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대적들, 지금 쳐들어오는 저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잔잔하게 적시는 실로와 물을 업신여기듯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는데 거기서 흘러나와서 성벽 안으로 예루살렘에 조용히 스며들던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을 파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실로암 연못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은은히 흘러가는 작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시냇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시냇물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큰 강물 같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당장 그들의 눈에 그 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워했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거대한 홍수가 되어서 오히려 너희 뒤통수를 칠 것이다. 심판이 아수르를 통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거절했어요. 어제도 거절했잖아요. 오늘도 또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물을 버렸으니 이제 큰 강 같은 아수르가 너희를 덮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은 무언가를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다시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내 두려움을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할 유일한 분을 가르쳐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피난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 찾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나. 그래야 산다. 말씀을 버리면 남는 것은 환난과 흑암뿐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자,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기 의와 세상의 힘만 의지하던 자들에게 십자가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복음은 걸림돌이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폭풍도 뚫지 못하는 영원한 성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하지요. 실로의 물을 버릴 위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서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너무 느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뭘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반응이 빨리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린 것 말고 빠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보다 다른 목소리를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다가올 불안한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느려 보이지만 생명을 주는 실로아의 물,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이고 기도이고 예배의 자리지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불안할수록 더 큰 목소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커 보이는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로아의 물 같은 잔잔한 은혜를 날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우리 앞에 불안한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천천히 임하는 것 같은 은혜를 포기하면 홍수 같은 세상에 삼켜질 수 있습니다. 샬롬.